마태복음 26장 46절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목회표에 따라서 우리는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일어나서 함께 갔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이 질문을 좀 더 나눠 본다면 나는 깨어서 일어났는가? 두 번째, 나는 성도들과 함께 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갔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 그것을 한번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고서 슬픔과 피곤에 젖어서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짧은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에 빠진 것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 3년 반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당연히 생각해왔던 우리의 경제활동 또 교육, 예배, 만남 이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진면목이 어떠한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셔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의 병든 모습,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 사회는 성공과 부여와 영광의 사닥다리를 타고 끝없이 올라가려는 탐욕을 부추기는 상향성의 사회였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과 느낌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아숭배의 사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식과 물질과 지위가 고착화되어 버린 양극화 사회였던 것입니다. 코로나는 바로 이런 사회적 토양 속에서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전래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온 인류가 고통을 겪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가 붕괴되고 교인들, 특별히 젊은 층이 탈교회화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은 고령화되어서 이제 교회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절박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은 타격을 입고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의 종교식 조사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가장 나빠서 향후 교회의 생존 여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해 있는 그런 환상이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 못해서 쇠퇴하고 마침내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환상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에서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나를 일으켜달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눈물을 뿌려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날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옆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졌다, 믿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년도 피곤해지고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홀로 기도했던 이사야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16살의 유다 왕으로 등극해서 나병에 걸려 죽기까지 52년간을 통치했던 위대한 왕이 우시아였죠. 그 우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의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멸망해가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청년 이사야에게 큰 슬픔과 낭망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는 우시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가 죽고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사야가 찾아갔던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상심한 가운데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추한 자입니다. 저는 악한 자입니다. 저는 모순적인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눈을 옆으로 돌려 곁눈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그분 앞에서 영적인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본 시간들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년에는 교회 기도실을 개방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간에 홀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소생, 영적인 갱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한 개인도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길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 없는 사막에서도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권능과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셔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함께 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존재하시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서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범죄 이후에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은 혼자 돛 닦거나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담을 쌓고 혼자 하나님만을 만나는 이런 고독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삶은 영적인 죽음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사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역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교회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썼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도전을 받고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교제를 위해 창조된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피하게 되었죠. 그리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도피하는 인간이라 에릭 프롬은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는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 소외의 현실은 인간의 삶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돈과 권력과 지위와 학벌과 배경과 외모 등의 바탕에서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소외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도피에서 소외된 인간을 고슴도치 인간이라 표현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슴도치 인간은 두터운 방어막을 치고 바늘 가지고 타인을 찔러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그 자신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면서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관계를, 교제를 갈망하는 이중적인 심리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늘 현대인의 인간 실존의 문제를 고슴도치 딜레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가 강요한 소외와 단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공동체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라고 말이죠.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교회는 공동체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상의 교회는 그 본질에서부터 점점 이탈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죠. 마가복음 3장 32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교 소비자처럼 자신의 영적 필요만을 충족시키며 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학교회는 바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화해되어 한 몸 이룬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와해된 교회에서 화해된 교회로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죄로 와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시켜가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큰 집단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깊이 있게 삶을 나누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를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죠. 이름을 들어볼까요?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되었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바울을 통해 변화되어서 자기 가정에 바울을 초청해서 가정교회를 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열었었죠. 눈바라는 여성은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열었었죠. 아키뽀는 골로새에서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열었었죠. 이 모든 데에서 중요한 것은 집입니다. 집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집은 영적인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며 공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정교회 회복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해 오셨습니까? 인간적인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집에서 집으로라는 가정교회의 원칙을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정교회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가정교회를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모임을 유지했던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서는요, VIP가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행복을 고백하며 삶이 변화된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VIP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는 가운데 신뢰를 얻게 되면은 그분들이 목장으로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되고 진솔한 삶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목장에서 VIP들이 교회에 와서 목장에도 오고 교회도 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교회의 비전이 옳구나, 교회의 목회 방법론이나 전략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교회, 신학교회의 그 비전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마음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 이루신 새로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헌신적인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혈기왕성한 청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반항기의 청소년도 있을 수가 있고, 귀여운 아기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중에 때로는 결혼에 실패하고 친정에 돌아와 있는 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채 방에 누워서 빈둥번둥 시간만 죽이고 있는 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어서 24시간 가족의 돌봄 받아야 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에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서로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보배이며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존재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마련이 있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과 아둘람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주하던 때에 아둘람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습기 차고 칙칙한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거친 성격이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제멋대로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로 새로운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며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는요, 지체 높은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죠. 반대로 무지하고 거친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 부역을 했던 마테와 같은 세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폭력으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던 열혈당한 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물질을 녹여서 하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용광로처럼 주님의 제자단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배제하거나 대적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용납해서 하나님의 새 가정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사회로 전진하면서 교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따르면요, 교회는 인종이나 혈통이나 문화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지식이나 돈, 이런 것들로 인해 서로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모두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회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신 엄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새 가정,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광로 안에서, 성령의 영광로 안에서, 말씀의 영광로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교제가 너무 등한시되었다고 해서 연령별 친교 모임을 여러 번 건의하셔서 그것을 우리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몇 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령별 친교 모임은 가정 목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가정 목장을 보완해주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연령별로 모이게 되면요,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친밀함을 영적인 친교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우리 대화가 쇼핑이나 화장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이야기에 지배당하게 되면 그 모임은 병든 모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합니다. 모일 때마다 가정 목장이든 연령별 친교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이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였는가 하는 질문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모임인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특별히 연령별 친교 모임 해보게 되면요, 그 중에는 외로운 분들, 가난한 분들, 상처 있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낯선 분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관심하고 불친절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새 가정입니다. 세상과 다른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교회의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될까요? 인위적인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은 존재의 본성이 변화되고 우리 성품과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나운 맹수라도 순한 양처럼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고, 맹수들과 연약한 동물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고, 그 거친 동물들이 어린아이의 리더십에 기꺼이 순종하는 놀라운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런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누려오셨습니까? 누려오셨다면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변화되고 맹수 같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못된 기질들이 다스려지고 어린아이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성령이 통치하는 공동체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새 가정이 이것이구나,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만 가능하므로 에베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어리석게 살지 않았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건성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까? 방탕하고 무질서하며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그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습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섬기는 일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금 갱신될 것입니다. 다시금 부흥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올해 목회표에 그대로 내 자신이 얼마나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자신을 성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